루시아 시인이 인도를 여행하며 기록한 지구별 여행자라고 하는 책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식민지 시대에 영국이 식민지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인도에 머물고 있던 영국인들이 객지 생활이 너무 무료하니까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해방군이 나타났어요. 골프장 주변의 원숭이들이 필드에 떨어진 공을 집어서는 엉뚱한 곳에 내려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원숭이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담장을 더 높였지만 그 효과는 없었어요. 원숭이들의 장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영국인들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규칙은 바로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이 규칙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 공을 원숭이가 잡아서 홀컵에 넣어주는 행운을 맛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홀컵 가까이 공을 붙였는데 그 공을 원숭이가 잡아다가 물에 던져 집어넣는 그런 불운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행운과 불운을 골고루 맛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또한 원숭이가 해방을 놓는 것처럼 그 해방을 놓는 골프와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삶의 모든 부분이 자의적으로 계획하고 조절할 수 없잖아요. 내가 원대로 삶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엉뚱하게 또 행운이 다 쫓아와서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입니다. 불리해진 상황을 한탄하기보다는 원숭이 공을 떨어뜨린 바로 그 자리에서 경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또 다른 도약을 꿈꾸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르산을 떠나는 출애굽 40여 년에 경과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정도만 남고 출애굽 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을 떠나 직접 에돔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에돔 땅을 지키고 있는 에돔 왕과 에돔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 저 밑으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까지 홍해 길을 따라서 길을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광야 험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길과 험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평평한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길이죠. 그런 길을 편하게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38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들도 삶에 많은 지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길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가고 싶었어.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에돔 땅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 저 밑으로 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먼 광야 길을 돌아서 다시 북상해서 올라가는 이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에 조급증이 생기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게 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짧은 코스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먼 길을 헤매게 하고, 또 오늘 또 보니까 또 밑으로 돌려서 밑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북쪽으로 북상하는 이 먼 길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짧은 며칠만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광야 길을 헤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함께함을 가르치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먼 광야길을 돌게 하고 4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단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쉽게 빨리 하나님을 잊는가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거쳐서 다시 그 우회로로 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능력에 따라, 그게 능력이고 그런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칙은 빠른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빨리빨리 되는, 성공도 빨리빨리 하고 모든 일을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람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했던 인생에 많은 기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대들이 다 무너져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좌절을 경험하는 분들이 혹이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들을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험한 그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 그 우회로를 가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대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 하나님께 눈을 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곳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탐지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을 선정했습니다. 그 25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인데, 이 스티븐 코비는 이것을 인생을 바꾸는 10대 90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10대 90대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10%는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10%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나의 반응으로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다음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는 거, 우회로를 돌아가고 험한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들은 그 마음의 상함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놔뒀으면 잘 살고 있을 텐데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제는 그 만나라는 것도 신물이 난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엉뚱하게 뭡니까? 마음에 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이 상해서 길 때문에만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주권에 대해서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선택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에 대한 대가는 참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하는 것. 하나님 뭡니까? 왜 우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갖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겁니까? 내버려둬요 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먹인다고요. 이제 신물나요. 만나도 신물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극한 분노와 원망과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참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들은 원래 광야의 사막에 흩어져서 여기저기 사는 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심판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 불뱀이 사람을 물면 불처럼 열이 나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과 원망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 오늘 한 번만 한 거 아닙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9번째입니다. 지금 오늘 9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이 불뱀 사건으로 9번째의 불평이 완전히 깨끗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한 얘기죠. 아주 극한 상황에 몰아넣어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반항하는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가슴속에 시답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껄쩍지근한 감정을 혹시나 갖고 있다면 오늘 그런 감정 완전히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정리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험한 길로 우회하는 험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더 큰 문제를 만난 거잖아. 그런데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살펴야 할 처음 마음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사람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적대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 죄를 살피는 거예요. 내 얻은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 부분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회복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의 죄가 많지만 이제라도 회개하면은 그 지은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의로 삼아 그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죽이고자 하는데 마음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하면 그 죄를 기억지도 않아. 나를 볼 때마다 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죄를 기억지도 않고 언제나 새로운 사랑의 아들로, 사랑의 딸로 나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뭘 하냐? 죄 짓고 사는 그 인격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한 믿음 없음과 믿음의 자금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과 저를 더 빛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온몸이 퉁퉁 붓고 죽게 되는 문제, 약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난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돈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돈으로도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영성 뭔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 생활을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산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시. 여러분 인생에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구원의 기쁨을 찬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심을, 나를 이끄심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절망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삶에 기대가 무너져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하고 마음에 의기소침하고 낙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간 무릎을 꿇어야겠다,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그 마음 하나만 가지면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이 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해결의 방법이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그걸 쳐다보면은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했으면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당장 집집마다 나와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소리를 치고 손뼉을 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야.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귀를 기울이고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다른 방식이 오늘은 뭡니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쳐다보라. 그건 내가 해야 돼. 쳐다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뱀이 굉장한 효능이 있는 뭐냐? 구리뱀이 굉장한 효능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자체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뭐가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분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 그 노뱀 쳐다본다고 이 불뱀이 낫냐? 미쳐도 한참 미쳤네. 됐어. 그리고 장막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라 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쳐다보면 낫는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나와서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린 사람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고집센 마음들, 내 경험들, 내 상식들, 그거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세계가 무엇이든 그게 다 옳을 수가 있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뱀에 물렸으면 약을 발라야죠. 그게 상식이고 옳은 처방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불뱀을 쳐다보라, 노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과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해 드릴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똑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 드릴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뭔가 여러분 원대로 잘 되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고 섭섭함,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서운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 마음에 분노라든가 원망하는 감정은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까지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자포자기해서 기도를 포기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소극적인 반항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반항까지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안 됐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고 가고자 하는 길보다 더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신, 그걸 믿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작은 반항심도 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험한 길,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래서 마음의 성에 차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길 속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짧은 시간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기대가 무너져서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힘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하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껴서 나에게 안 주시겠냐.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 주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